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전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라 하더라.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 시리즈 중에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네,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들로 8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반시간쯤. 여러분 반시간이면 얼마죠? 30분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30분인데 여기서의 말하는 반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3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짧은 시간, 그러니까 뭐 잠시 뭐 이런 표현들도 가지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종말이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임한다. 그것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찰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표현들로 반시간쯤이다라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들이다라는 의미로서 반시간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반시간쯤이 가지는 더 구체적인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시간쯤을 제의적 시간, 그러니까 제사할 때 드려지는 시간을 요거와 같이 반시간쯤이라고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구약적 배경이냐 하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전 시간에 하는 시간들이 뭐냐 하면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시간들을 하루에 오전 반 타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반시간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왜 좀 더 일리가 있냐 하면 3절을 보시면 3절을 잠깐 보시면요. 3절에 이제 천사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4절에 5절에 보시면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향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의적 시간의 반시간쯤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 뭐 여러 향들이 이렇게 올라가지는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요했다. 근데 이 고요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반대말이 뭐죠? 종말과 심판의 반대말이 뭘까요? 창조입니다. 그죠? 네, 창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죠?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의미의 종말과 심판으로서 뭐냐 하면 침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반대되는 뜻에 있어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끝부분에 있어서는 침묵, 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창조와 대조되는 종말과 심판으로서 침묵과 고요함, 끝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 고요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6장의 끝이 여섯 번째 인으로 끝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섯 번째 인으로 끝나고 갑자기 7장에서 삽입구절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14만 4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삽입구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어지는 게 그냥 순서 나열상으로 맞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6장 17절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끝납니다. 무슨 얘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라고 울려 퍼지는 내용으로 끝나고는 8장 1절로 그것을 그대로 일곱 번째 순서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그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했더니 그 다음 뭐죠?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소리조차 입 한마디 뗄 수 없는 그 심판의 엄중함과 진노의 무게감이 누가 서리요 앞에 7장의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2장 20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떴죠? 앞에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잠잠하거나 보태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찍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omni하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요한 시간들로 묘사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않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76편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출애굽에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이 거기 수장되어지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7절 보시면 주께서 경외 받으시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까 우리가 6장 17절에
누가 진노의 큰날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와 많이 닮아 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심판이라는 패턴 앞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목전에 누가 서리이까? 누가 감히 서리이까? 라는 똑같은 단어 속에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뭐 했다고요? 야, 이것을 8장의 요한계시록은 잠잠하였다는 단어 대신 뭐라고 받은 거죠? 고요하였다라는 표현들로. 어떤 의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누가 설 수 없어서 그 위험 앞에,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 참하고 고용함. 예를 들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 이제 지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덤비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좀 여기 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이 애통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표현해 주십시오. 좀 여기 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가 뭐 악어의 이빨이 어떤지 아냐, 하마의 가죽 껍데기가 어떤지 아냐, 공룡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뭐 전혀 알아듣지. 네가 우박 창고를 가봤느냐, 뭐 네가 이 땅이 지어질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막 완전히 막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신 다음에 욥 앞에 뭐라 그러냐면 너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나한테 대답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욥이 어떡하죠? 애갱합니다. 그토록 막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막 우리식으로 하자면 막 눈 막 희번덕거리면서 막 나와 보이소 막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친구들 막 옆에 와가지고 막 바가지 막 벅벅 긁고 막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못 살게 하고 네가 곧따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억울하다 하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곧따위로 얘기하냐. 곧따위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는 이미 틀려 먹었다. 막 이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 네가 틀리지 않았다. 이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판정 내려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함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네가 어떤 말로 변론이라도 해봐라. 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 앞에 서서 당당함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욥이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오늘 8장의 얘기는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그 어떤 세상도 변죽을 울릴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소리 낼 수 없더라라는 것이 오늘 8장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는 1절로 그냥 씩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나팔 심판의 이야기로 갑자기 급전환해 버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살폈을 때 그 인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그래도 꽤 몇 절씩 나열됐던 거를 기억하시죠? 우리 뭐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탄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심판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심판인 일곱째 인을 띄었는 데는 그냥 고요하더라라고 얘기하고는 나팔 심판으로 휙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로부터 5절은 잘 보시면 일곱째 인의 심판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겹쳐져 있냐 하면 나팔 심판의 서론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팔 심판은 몇 절부터 시작하냐 하면 6절부터 시작.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마지막과 나팔 심판의 시작이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어요. 결론과 서론이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게 8장 1절부터 5절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시면 6절부터 이제 일곱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보여지시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뭐였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몇 번째까지 있죠? 8장 안에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3분의 1. 지난번에 일곱째 이는 몇 분의 몇이었죠?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비슷하게 네 번째로 나눠져 있죠. 기억나세요? 4, 3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곱째 인이 4, 3. 나팔 심판도 4, 3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똑같이 삽입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도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들이 뭐와 굉장히 유사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누가 감히 서리요 그리고 그랬더니 고요했더라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왔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몇 번째까지가 뭐와 닮았냐면 출애굽의 열 재앙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 한번 받으셨죠? 네, 그 프린트물을 보면 이제 가운데가 나팔 심판이고 왼쪽이 예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나팔 심판의 첫 번째가 우박, 불, 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10재앙 중에 일곱 번째가 뭐였냐면 우박과 불이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구절만 써드렸지만 집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애굽 심판의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로 물든 물 때문에 그 물에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의 심판 첫 번째 심판이 그렇게 재앙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물이 뭐냐면 쓴물입니다. 지금 매치가 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이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나팔 심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둠이랍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오늘 나팔 심판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어떻게 됐거든요? 오버랩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나팔 심판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특징. 10가지 재앙. 어디에는 있었고 어디에는 없었죠? 애굽에는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없었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팔 심판의 핵심으로 보여내고 싶은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질 심판이다라는 것을 출애굽 재앙의 그것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애굽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네? 탈출이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벗어나는 거였다고요. 자유였다고요. 애굽이 심판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 모티브가 이 안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서론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뭘 하냐 하면 그 금향로에 향을 가져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죠? 여보세요? 네. 그리고는 그 올려드렸던 천사가 동시에 5절 보세요. 그 향로를 반대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는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우리식으로 하자면 구원의 은혜가 올려지고, 반대로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죠. 한 천사 안에서, 한 향로 안에서 하늘에 올려지는 것은 생명의 것으로 올려지고, 땅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8장 안에 서론으로 보여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재앙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애굽은 심판이요, 이스라엘은 구원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지금 보여내고 싶은 요한의 문학적 특징으로 그 출애굽의 의미의 상징적 의미를 나팔 심판 안에 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입니까? 이 심판은 너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만 4천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인쳐진 자들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삽입 구절이 있는 것처럼 7번째 그리고 나팔 심판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백성은 보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라는 것을 나팔 심판에도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어떤 심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7째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랬죠. 우리가 왜 요한이 이 심판을 묘사할 때 왜 이렇게 겹쳐놨을까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심판을 순차적으로 이해합니다. 요거 끝나면 요게 이루어지고, 요게 끝나면 요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우리의 시대상과 제가 말씀드렸죠. 막 갖다가 매치시킨다고요. 그래서 막 666은 누구고, 뭐 중공군이 뭐 전쟁이 언제고, 뭐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나고, 2차 대전은 뭐고, 뭐 걸프전이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매치시키고,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고, 막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는데, 그걸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이게 끝나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이 심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을 모티브로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한 사건을 가져와서 상징적 의미로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꾸로 푸니까 뭐가 뭐고 언제 언제고 뭐 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출애굽 모티브 우리가 오늘 보여줬지만 대접에 가서도 똑같아요. 이 옆에 그 표 보이시죠? 대접도 똑같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뭐는 있다고요? 그 심판의 확장의 의미들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까?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심판의 7번째 인의 심판의 종결과 나팔 심판의 시작점이 8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서론으로서 종결로서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죠?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종결로서 그리고 새로운 심판의 시작으로서 그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와 심판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5장 할 때 순교자의 그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의 항로가 이미 올라졌던 것 우리가 살폈잖아요.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심판과 기도의 이 연관성은 뭐길래 심판의 마지막과 심판의 시작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성경은 계속 기도를 두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심판이 멈춰집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심판이 시작됩니까? 예?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심판이 멈춰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심판이 시작되어지냐고. 아니죠.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심판의 주요 핵심, 끝과 시작의 가름길에 기도라는 걸 뒀을까요? 그럼 뭔가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질문. 그럼 심판은 뭡니까? 왜 요한계시록은 계속 심판이라는 걸 표현하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방학이거든요. 전에 안 가요. 지금 지난주 월, 화, 수 거의 5일을 같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싸워요, 둘이. 네, 막 진짜 한 3분 단위로 싸워. 금방, 너 한 번만 더 싸우면 이제 둘 다 아빠가 쫓아낸다? 그러면 또 돌아서면 싸우고, 또 돌아서면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 둘이 싸우는데 중재자 역할을, 그 심판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합니다. 왜 제가 하죠? 예? 아버지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 이야기를 하실까요? 당연한 겁니다. 땅의 주인이신. 세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연을 흔드실까요? 이 주인이 자연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걸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내시는 게 심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이가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든, 거기에 뭐가 붙어져 있냐면 기도가 붙어져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합기도. 가요? 죄송합니다. 나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한눈 팔고 기도 뭐죠? 기도. 여러분, 기도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끝과 심판의 시작의 그 중심에 기도라는 것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왜 알고 싶은 거죠? 네? 창조주? 너무 그 포괄적인 표현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기도하냐고요? 내가 주인이면 뭐하러 기도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뜻을 왜 물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난 모르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심판과 기도가 왜 결부되어져 있냐면 심판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 땅에 부어지는 심판과 그 심판이 면하는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예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 사람들은 못나서 땅에 속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하죠.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자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요. 땅이 주인인 자는 어디서 사는 거죠? 땅에서 사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까지 하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대표적인 내용이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주술적으로 사용해요. 내가 몇 시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하든 20시간 기도하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어떤 것도 보태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탱자탱자 놀고 이런 표현들밖에 생각. 여러분이 태어나서 평생을 자빠져 자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디다 써먹냐고요? 써먹는 걸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에 속한 자, 너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첫 자리에 늘. 제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제 또래들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늘 저희 집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뭐였냐 하면 물질이었어요. 참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늘 물질과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거나 힘든 시간들이 오면 누구한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세상 친구들은요, 세상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씨, 힘내.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가면 뭐죠? 야 술 한잔해. 아무도 모르시고 저만 나쁜 놈 되는 분위기고 야 술 한잔하고 힘내. 이렇게 위로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뭐라 그러냐면 뭐 할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리얼 짜증났어요. 아니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아유 야 힘내라, 그냥 아유 내가 도움, 기도하란 말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그리고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사님 기도를 안 하셨고 뭐라 그러냐면 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이런 마음.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때가 뭐 10대 20대니까 지금은 한 5년 흘렀죠. 제가 25. 그분들이 하셨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 젊은 어린애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하셔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어느 자리에 오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답을 내주셔야, 하나님이 붙잡아야 그 인생이 나라는.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일 송구영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결국 그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자이시며 고백하는, 그리고는 이 심판이 3절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내가 또 보니 날아가는 소리로 이르, 어디에 자들이요? 땅에 산. 화, 화, 화. 왜 독수리일까요? 왜 독수리일까요? 이런 걸로 막 알레고리하게 막 독수리 높이 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독수리는 여러분 어디에 날아다닙니까? 시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철저히 심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나 땅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의 그 땅에 속 하늘에 속하였으나 땅에 머무른 자로서의 자리가 어디냐? 온 땅의 주인. 심판의 자로서 뻔한 답이 아니라 자이기 때문에,